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뉴스 가운데서 중요한 또 뉴스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죠.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의 땅 중에 하나인데, 거주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발발합니다. 많은 민간인이 지금 죽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무장 정파의 먼저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또 납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보복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또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5차 중동 전쟁까지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언제든 이곳은 늘 화약고였습니다. 그지 아시지 않습니까? 늘 화약고고요. 석유값에 영향을 끼칠 만큼 늘 예민한 지역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갈등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갈등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 1900년 동안 나라가 망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전 세계 떠돌아다니고 특별히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나라가 독립을 해고 건국을 해버립니다. 건국하에 땅을, 그 원래 거기 있는 땅을 차지해버리죠. 예, 그리고 전쟁을 벌이면서 막 준동전을 벌이면서 땅을 넓혀서 지금의 땅으로 차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갈등의 배경은 시작이 되지요. 기존의 팔레스타인, 거기 원래 살던 사람을 팔레스타인을 하죠. 팔레스타인과 또 주변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막 갈등을 이제 막 분쟁을 하게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생존 문제고 그들도 양보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땅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만 있지 않아요. 여기는 또 종교의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유대교죠. 유대교고. 그리고 그들 주변 중동은 거의 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마엘 나오는 그 배경에 아브라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 다 예루살렘이라는 이게 땅은 양보 못하는 땅이에요. 지금 반틈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과 또 이들의 이스라엘 중동 이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에 예루살렘에는 지금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제 회복한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 이게 민감하지요. 민감합니다. 그래서 딱 양분 딱 나눠져 있습니다. 딱 나눠져 있어요. 땅을.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이요. 이제 나중에 창세기 내가 22장 할 겁니다.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산이 그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에게도 중요한 땅이. 나중에 쭉 지나면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범죄함으로 재앙이 임했을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하면서 재앙을 막은 것이 그 땅입니다. 그게 그대로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그 땅이에요. 거기에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지금 모스크 사원이 세워진 게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쭉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뿌리가 깊이 있습니다.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사라지지 않죠. 지금은 모스크 세워져 있지만은 이미 거기에 원래 헤롯이 세운 성전 무너졌잖아요. 주님이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라.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세워진 그 성, 그 옆에 하나 세워져 있는 벽이 있는데 그게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그건 안 무너지고 옛날에 성벽으로 세워져 있는 통곡의 벽.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지금 현실에 되어 있는 이 갈등의 깊은 뿌리를 보게 됩니다. 뿌리를 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데서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아내 사라의 제안에 의해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그것을 방법이 아닌 이제 하갈을 통하여 그렇게 했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상, 그냥 상상입니다. 이스마엘 후손이 안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분쟁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어느 날 여기 땅을 다시 찾아오면 여기에 이스마엘 후손이 아닌 다른 민족이 있어도 분쟁은 있을 거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교적 분쟁의 뿌리를 둔 이 양상은 다른 거예요. 이 양상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이스마엘도요, 저 아브라함의 뿌리를 두고 절대 그 종교적인 그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 양상은 많이 달랐겠죠. 여러분, 어떤 불신앙의 결과는요, 뒤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느냐, 아니면 우리가 불신앙하느냐, 이게 내 인생에 나중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이어가고 갑니다. 그 다음 또 후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게 이어져 갑니다.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지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서서 보좌의 망대를 딱 세운 상태이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우리 속에 나 것으로 세워진 사단이 역사하는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상태이냐?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것을 딱 내려서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나, 육신, 세상의 관점 속에서 딱 세워진 그 망대가 세워진 상태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24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여러분 24 되어야 할 보좌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망대를 하나님 백성들 속에 세워야 됩니다. 자, 보좌의 망대가 뭡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진짜 건물을 짓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사람, 또 그 사람의 상태,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을 말한다 했잖아요. 사실 망대란 단어는요, 적을 막기 위해서 경계하는 타워입니다. 맞죠? 적을 막기 위해서 항상 경계하는 타워입니다. 여러분, 경계태세에 휴일이 있겠습니까? 자, 추석이다. 저 북한의 휴전선에 있는 경계태세를 다 빠져. 이렇지 않잖아요. 휴일이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24야 되잖아요. 24. 퇴근이 있습니까? 퇴근이다. 아니잖아요. 24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망대는요, 우리의 망대는 곧 성경에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망대는 대적을 눈부릅뜨고 24시간 살피고 경계태세하면서 살피는 이 세상 망대와 다릅니다. 달라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눈부릅뜨고 적을 향하여 주시하는 이 망대, 곧 이 경계태세는 막을 수 있는 적일 때 하는 말이지요. 막을 수 있는 적일 때 하는 말이지. 우리가 딱 깨어있으면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놓치면 당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24에 경계하지요.
우리가 사탄을 24 주시한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24 주시한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망대는 적을 향하여 입사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가 서 있을 때 우리 적인 사탄의 권세는 막아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적인 사탄의 이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일컬어서 보호자의 망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을 바라보는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예요. 망대라는 것은 사실 적과의 경계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예요. 우리가. 이게 세워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요. 믿는 언약이 그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언약이 완전하지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는 언약이 완전한 거지. 아브라함 속에는 언약이 완전한 거지 아브라함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망대로 우뚝 설 때도 있지만은 또 그걸 붙들지 못하고 자꾸만 그보다는 다른 거 흔들리고 이렇게 약해지고 흔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믿음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피제사, 예배. 그래서 피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피제사 곧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든 피제사라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 이거를 아브라함이 압니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잘 안 돼.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늘 믿음에 서도록 힘을 얻어야 돼요. 늘 믿음에 서도록 영적인 도움과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나는 정말 누군데 이러면서 나는 오랫동안 믿었는데 나는 이만큼 훈련받았는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보호자의 망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았을 때 주여 귀신이 내 아들을 거꾸로 때려버려요. 거꾸로 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뜨리고 그러죠? 그리고 거품을 묻게 하고 그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져가고 막 말라가고 그리고 불에 던져버리고 물에 던져버리고 막 불로 들어가고 물로 들어가고 귀신이 내 아들을 사로잡아서 막 그렇게 하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또 도움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언약을 믿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 상황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약해지기 쉽고
놓치기 쉽고 그래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도움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도움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24대대로 말씀 받으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24대는 망대로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든 우리의 보좌의 망대를 허는 세 가지. 자, 우리의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세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좌의 망대로 서지 못하게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속여서 무너뜨리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언약을 잡는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오지 않지요. 틈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것도요, 약간의 약해진 그 틈을 가지고 해야 무너뜨려지듯이, 이 어떤 틈을 가지고 무너뜨리느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고해야겠지요. 자, 어떤 틈을 가지고 무너뜨릴까요? 첫 번째, 불신앙의 틈입니다. 불신앙의 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왜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할까요? 말씀은 압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요. 근데 하나님의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우르에서 나왔거든요.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면 노인 아닙니까? 그리고 10년쯤 더 흘러서 지금 85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이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85세의 분이 지금 아들 낳겠다고 막 그러면 이 주책 그러고 이제는 좀 됐다고 우리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 85세입니다. 이게 지금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맞냐 싶을 생각이 막 드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아들, 그렇다면 내 지금 젊은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내 품에 안겨달라.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계속 그러다가 계속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닌가? 아멘 하면 곧바로 들어갔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말하니까 아브라함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불신앙 영향을 받아요. 이거 틈입니다, 여러분. 틈이에요. 그런데요, 이 불신앙의 틈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깊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알다시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왕이 사라가 바로에게 그 왕궁에 그 후궁으로 이렇게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파라오가 많은 재산과 그리고 노비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비와 많은 재산을 줬다. 그 속에 이 하갈이 섞여 있어요. 하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애굽 여종입니다. 애굽 여종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 불신앙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얻게 된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근데 사탄은 이걸 이용해버리는 거죠. 이용해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뿌리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주변으로 혹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쓴뿌리에 휘둘리지 말도록, 속지 말도록. 여러분, 늘 우리 속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늘 뿌리 내리고 있는 불신앙의 뿌리는 없습니까? 예, 그겁니다. 사단은 늘 그 부분만 딱 건드려질 때 우리가 자꾸 속아버려요. 막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딱 떠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힘을 놓쳐버리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상처에 빠지게 되고 영적 문제에 막 흑암이 덮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24망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틈일까요? 내 생각의 틈이에요. 내 생각의 틈. 내 것의 틈. 내 생각의 틈. 언약을 딱 놓쳐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그러면요,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것이 앞서요. 내 것이 앞서요. 아브라함에게 딱 그때 든 생각이 뭘까요? 생각이 뭘까요? 그래, 하갈을 통해서 낳아도 내 씨가 아니냐. 맞잖아요. 내 씨 맞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낳아도 내 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데 참 많이 참으시기도 하고 관용하시고 용납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나도 내 씨가 아니냐. 아이고 주야, 하나님이 얘가 이렇게 생각하네. 지난 우리 그 앞장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자식을 주시 않으니 이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 이 내 충복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창세기 15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니라, 이런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그래도 내 몸에서 난 거 아니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희한하죠. 이것도 내 몸에서 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9절 그 이스마엘과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다, 하갈이 아니라 네 사라에게서 난,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그 아들,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그에게 나중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이 성취될 그것을 두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은 붙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언약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타협을 하잖아요. 타협을.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놓치고 내 것을 따라가는, 내 것이 앞서는, 곧 내 것과 타협하면 내 것을 따라가는 그게 텀인 거예요. 텀. 우리가 사단의 틈을 결국은 우리 속에 요거를 쫙 파고듭니다. 파고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놓친, 복음을 놓친 종교의 틈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종교의 틈. 그리스도 언약, 이건 뭐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무대께서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내겠다 하시고, 너희들 힘쓴다고 너희들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우리의 경건,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혹은 뭐 충성한다고 이것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선행, 우리가 많은 쌓은 경건의 덕,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닌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거예요. 인간 중에 훌륭한 분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의 그 사라를 통하여 오지는 그 후손 속에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을 주시는 것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봐요. 아브라함이 힘쓰니까 아들 낳아버리잖아. 아니에요. 그 네 힘도 아니고 사라의 힘도, 아내의 힘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100세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안 줘요. 주신다고 해놓고 안 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주실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놓친 종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되게 만들어요. 중세시대가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되게 만든 것이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그래서 전부 경건, 뭐 도덕, 선행을 두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로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뭐예요? 이런 모든 이 성례와 뭐 여러 가지 행위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경건 교회가요, 복음 놓치고 우리 경건이나 노력이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예식이나 어떤 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놓쳐버리고 이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로. 성도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가 될 때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보호자와 통하는 보호자의 망대가 안 세워진다는 거죠. 보호자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속에서만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복음 속에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만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속에서만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될까? 무너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망대로 24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호자의 망대로 24 되어질 때, 세워질 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4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속 우리 상태가 기도하는 그런 중심과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기도만 할 수 없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이걸 보면서 참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구나. 그때를 놓치지 않고 딱 파고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24 해야 됩니다. 24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속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 기분이 뭐 좀
우리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 영적 상태와 우리 마음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이 결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생각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 생각에서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불신앙의 행동과 씨를 뿌려버린다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굳혀져 버리면 흑암은 둥지를 털어버려요. 아시겠죠? 보면 둥지를 털어버립니다. 우리가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그것이 계속해서 굳혀져 버리면 여러분 둥지를 털어버려요. 문 다 무너집니다. 나는 다 무너져버리고 딱 거기에 견관진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부작용이 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 못 받고 다른 문제가 생기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굳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러분의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이제는 어느 순간 여러분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닌지, 얼마나 내 현장에 얼마나 파수꾼으로 서 있는지. 망대 위에 파수꾼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망대는 얼마만큼 세워지는지, 혹 여러분의 망대는 무너져 있지 않는지. 추수감사절 캠프 제목을 여호와로 기억해야 하시는 파수꾼이라고 잡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현장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뢰 수 있는 파수꾼이 되자는 거예요.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런 파수꾼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지 않는지.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와 이런 명단을 이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112명. 기도하시는 분들, 이 대상자를 명단을 내놓으신 분들 40여 명. 참 귀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다 안 돼도 좋아요. 내 가정의 현장을 나를 위해 내가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졌고 내가 이 현장을 품고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서야 돼요. 추수감사절의 응답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파수꾼으로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응답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16절에 노비를 얻고 재산을 얻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재산이 불었어요. 응답일까요? 응답 아닐까요? 응답일까, 응답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응답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플러스가 됐으니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그래야 돼요. 언약이 이사될 때 모든 다른 것도 응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럴 때 25의 능력이 임합니다. 25라는 것은 초월한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수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영원의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려갈 우리가 사는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교사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24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24 언약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 날마다 주님 통하는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과 또 영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